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오늘은 다윗의 영토 확장에 대한 그 이야기와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로 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서 하의 그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이제 이 다윗에게 하시는 그 언약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런 그 언약에 대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진 내용이겠죠. 다윗은 이제 우리 유다의 지파로부터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 가지고 유다의 자손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왔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일단 하나님의 종임을 이제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것이 7장 8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7장 8절. 두 번째는 이제 원수를 멸하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높여줄 걸 갖다 약속을 했어요. 이름을 높일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9절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한 곳에 심고, 한 곳, 이것이 뭐 이제 예루살렘이겠지만 심고, 그리고 거주를 갖다 하시겠다. 거주케 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겠다. 1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가 되어진 것이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이 세웠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 이것이 11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으로 나는 자손, 결국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성전을 짓고 타락을 갖다 할지라도 다른 아들 여로보암이 그 멸망하듯이 그때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왕가를 아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해준 것이 13절서부터 쭉 계속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서부터 했던 게 계속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고 이제 이름을 높이겠다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약속이 오늘 벌어지는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주변 국가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멸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원수를 멸하시고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그를 멸하게 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렇게 됩니다. 대정멸망을 일단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이제 우리 주보에 지금 우리 지도를 소개해 드리는데, 거기서 블레셋 맨 왼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거기 X표 했던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다윗의 모압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이 이제 그림으로 소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약속으로 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영적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을 제거시킨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이 복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굴복을 하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권능이라고 한다면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자체가 권능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은 자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둠이 장악했던 제국하에 있었던 그런 그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오셨고 땅끝까지 증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대적을 멸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죽으시는 사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린 양으로 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세워져 가지고 세워져 갈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다윗의 정복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담에게 했던 언약,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언약이 실체적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실체적인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유들을 우리가 모형적인 언약으로 비유했어요. 모형적 언약. 이 모형적인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식으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는 흑백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적인 것을 자세히는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주변 국가를 이제 정복하는 그런 그 상태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 선민국가를 창건케 하신 거 아니에요? 선민국가 창건. 이 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럼 예수 그리스도 강탄해가지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사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절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까 김정환 집사님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절이로부터 하는데 절이가 뭐냐. 이게 우리는 저곳이라든지 장소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리 저리 그리 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명사를 써가지고 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있는 장소 그걸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특별하게 이 번역을 쓰신 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그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소와 또는 공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초월한 그런 그 표현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1절, 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해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가게 하실 건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4절 보시게 되면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게 성령이 오게 하셨을 때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이 흩어지게 하시기 전에 이미 7 집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제를 이제 구성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던 때인데 7 집사를 선출했다 해 가지고 집사들은 돕는 문제를, 사도들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연구하는 걸 전무하게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체제 완성의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제를 완성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관에 대한 이 교회관에 의한 이제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에 대한 개혁이에요. 교회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는 그거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 개혁의 3대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위는 교황의 권위로부터 오직 성경의 권위로, 그 다음에 조직은 우리 이제 그 천주교가 나름대로 사제주의 중심으로 이제 2층 교회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주의 중심에서 만인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것이 공로주의로부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신앙, 이 교회관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이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방위 개혁이에요. 전방위 개혁. 어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잡으려고 한다면 체제가 완성이 되어져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우리 유대교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님 있을 때 공격도 당했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그 잔당이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조직이라든지 하는 문제에서 특별히 3직을 가지고 하잖아요. 3직. 이것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3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조직을 만인제사장으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 직원이 있으니 거기에 목사와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라. 이것이 세 직원이에요. 세 직원. 이 세 직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있을 때니까 사도는 뭐 모든 그 영역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질 때는 이 집사와 그다음에 이 사도가 장로, 목사 이런 걸로 세분화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건 잘못되어져 있는 이 교회 조직, 이 조직을 하나님께 무너뜨리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이런 교회의 이런 직제를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의 직원인 거예요. 직원. 뭐 이게 무슨 직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예수님 오신 뒤에나 지금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시대 때나 원리가 자꾸 이 똑같이 작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록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기초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로 우리가 자꾸 묶어내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같은 원리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뭐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적인 것이 수가 없어요. 원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의 틀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하마당 도의가 예물을 다윗에게 바쳐요.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몰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흡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민국가가 이제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복하라 이렇게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대로 뭐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2지파가 나름대로 뭐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시작을 해서 사사기까지 땅을 정복을 갖다 하는 사건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이 땅 정복. 이 땅 정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기초를 갖다 세우게 되어지니까 이 땅 정복이라고 하는 기초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기초를 이루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 왕정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왕정정치가 시작되어지기 전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정치를 본격적으로 해가시기 위해서 여기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우리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통치를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도 삼직을 가졌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오신 뒤에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걸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법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교회 어떤 제도도 순종을 할 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 막 그런 근거 위에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뭐 목사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인정하는 일 이런 것도 시작이 되어지니까. 자, 그런 뒤에 13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설치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을 떨친다는 일은 이름을 높일 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우리 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이 되잖아요. 두 아들이. 근데 이스마엘인 이런 민족도 구원받는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열조와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 씨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 씨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택자도 있고 부택자도 있고 이삭에게 특별히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이런 예정에 대한 것을 성취해가는 모형도 우리가 보여주고 야곱에는 12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을 애굽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400년 만에 불러내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해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로부터 18절 다윗의 통치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뭐 지금 뭐라 그래요? 뭐 출발은 공평하게 또는 과정은 공정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20대 우리 청년들한테 아픔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이 학계에서도 자유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뭔가 이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만들어진 체제가 완전 무결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 거를 틀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그때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모든 제도는 바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냥 짐승곤세 해가듯이 그렇게 있는 자가 없는 자 잡아먹고 크게 되어지는 제국적인 그런 걸 갖다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개입되어지게 되면 또 이제 뭐 사회주의니 뭐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나라인데 그런 것도 통제를 갖다 안 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 기능이 망가져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유별하게 좀 구분을 갖다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네들 어떤 통치를 위해서 통제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을 잘 먹고 뭔가 그래도 평안한 국가 생활을 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를 갖다 해야지. 지꺼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거 세금 받아줘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저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공수처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10년이면 자격증을 짜요. 유명한 지금 우리 그 검사님들도 그 정도 돼가 땄고 그걸로 평생 그걸로 우려먹는 사람들이거든요. 10년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아주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검사 그만두게 되면 그럼 또 정관 대우를 갖다 해줘야 되잖아요. 엄청납니다. 수입 들어오는 게. 결국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도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발선을 놓고 A, B, C, D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우리 경기를 갖다 하듯이 호루라기를 붓는지 딱총을 갖다 치는지 땅 해가지고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이미 여기까지 길을 갖다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틀려가지고 여기서 또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공정한 경기예요. 공정한 경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평하게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이런 정치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이쪽 권을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고 이쪽 것만을 또 옹호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이게 다 공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음 외에는 이것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복음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면 요즘 하도 이제 그 세속 정치도 우리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지고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배경을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우리 고찰이 좀 필요하다. 머리 좀 연구해가지고 그 있는 돈 그렇게 많은 거 죽기까지 다 못 쓰고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또 그냥 세금도 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물려주려고 해가지고 집을 사게끔 하고 이래가지고 또 세무조사를 갖다 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얻은 그 돈의 출처가 뭐냐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 하게 만들고 이게 국력 낭비입니다. 국력 낭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라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운영을 갖다 하고 또는 봉사를 갖다 하고 충성을 갖다 할 것인가. 세속 그 나라에서 반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건 일반 계시로 주어진 거니까. 일반 계시가 목사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해하라는데 예수님도 정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그 임금한테는 여우라고 표현도 하고 왜 하는 짓거리가 여우 같으니까 평가하고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단 권세에 의해서 메인 그런 그 족속들이 지금 해가는 문화를 갖다 예수님은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굴복을 갖다 하라 뭐 이런 이야기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바보처럼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아니, 세상 짐승 권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면 되겠어요 이게. 백성들이 그거에 이렇게 그 거기에서 뭐 이 악독한 뭐 정치자가 오게 되면 안 된다, 끼니 다친다, 숨자 해가지고 지하 교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라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느 날 그냥 뭐 이북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전부 사형시키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죠. 하나님 이걸 하감하옵시고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다 해옵니다. 우리로는 아무 힘도 없고 농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들 원수를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갖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는 일반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폭넓은 이런 그 해석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들의 몫이에요. 지혜자들의 몫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인데 적어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 정치가 됐든 세상 정치가 됐든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됐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일단은 그 멸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조공을 바친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공격할 적에 그 이야기예요.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뭐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걸 공부할 때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 지나갈 텐데 좀 길 좀 빌려줄래? 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괜히 승낙을 하게 되면 전쟁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적을 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먼저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일을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상대를 갖다 보고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백성이다 라고 믿어져 가지고 미리 무릎을 꿇고 하는 자들은 멸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무릎을 꿇었으니까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밟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일로 해가지고 화를 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사울과에 대한 배려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9장의 그 1절로부터 4절이 다윗이 사울의 유족을 찾아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머물렀을 때 이런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이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올 때 이런 때가 다 달라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의 때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전쟁 때나 평화의 때나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겠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고 평화의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거기서 사부자가 완전히 그 멸망당했던 것을 목도를 갖다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평화의 때는 결국은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전쟁 시에 대적일 수도 있어요. 이 사울과는 대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사울과의 남은 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은혜를 갚는 일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강을 살아갈 때 여기서는 우리를 대적하던 대적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던 대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때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함께 평화에 참여하자라고 전도하는 일이 평화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 중매복된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뭔가 평안의 때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한다면 놀고 먹고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독해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그래서 뭐 구분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다리를 갖다 절고 그러니까는 전쟁을 맞대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처져가지고 남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이런 전쟁 때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떤 싸움에 사지로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그 전쟁 때에 몸 안 사리고 가서 전쟁하다 해가지고 전사하다 했다. 뭐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순교하다 했다든지 얼마나 그 장한 일입니까? 그러나 평화의 때라고 한다면 평화 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목숨 버리면서 순교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살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평화의 때라고 한다면 그때 남겨주신 거는 평화 때를 위해서 일을 하나님께 남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다리 저는 자가 나머져 있습니다. 이야기다 하니까 5절로부터 8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무비보셋과 한 식탁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마땅히 지금 죽어가지고 개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런 하와 같은 은혜를 갖다 베푸십니까? 그런 고백이죠. 근데 그 9절로부터 13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종까지 전부 해가지고 돕게끔 합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제법 부정을 갖다 지금 취해가지고 행세라도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하라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랬잖아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이제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였던 사건은 이 왕으로부터 왕의 상에 동참을 했다 한 거예요. 왕의 상에 동참하는 것, 그거를 아들과 같다. 왕의 상에 동참하는 것을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 왕자와 같이 자기 상에 동참을 시키잖아요. 이게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암몬과 아람 멸망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전쟁사니까 잠깐 이제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미련한 그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 지경에 모든 걸 정복하고 있는 그 대세 아닙니까? 대세. 이미 이 다윗의 엄청난 그런 그 힘은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문을 보내는데 지네가 만약에 정탐을 안 하면 지네 성 정복하는 거 다윗이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미련한 신하들이 왕을 갖다가 추켜가지고 이건 정탐하러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하의 그 왕이지요. 그 미련한 왕이 결국 그 망신을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홈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까지 썼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전쟁을 완전히 이제 진을 갖다 열어가지고 다윗하고 맞선 거지요. 그러니까는 밀어내가지고 잘못 출발되어진 그 일은 급기야 이 대왕하고 이 다윗 왕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9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건 용병들을 대적하는 팀하고 본진을 갖다 이제 그 대적할 팀하고 나눠가지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이런 이제 양방곡전을 갖다 이제 작전을 갖다 세운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약속된 그거를 이미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일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그들을 갖다 심고 이리로 하여금 성전을 얻어둔 거 아닙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걸 멸하지 않고 하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지고 후대에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도 이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렘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건 양쪽으로 있을 적에는 오히려 다윗 이 군인들이 양쪽으로 갈려졌잖아요. 도망갔다가 본진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이제 대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멸망의 그런 그 작전을 갖다 세워가지고 오게 되어졌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암몬 자손이 뭐 돈을 주고 용병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 우리 좀 힘든데 좀 도와줘 라고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야, 돈도 좋지만 그러다 우리 다 죽어 싫어 라고 해가지고 이 동역자를 갖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족은 또 암몬족대로 해가실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이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바세바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섭리해갈 일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유보를 딱 하는 거예요. 멸망을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 그때 됐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 살아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대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실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적들을 남겨놓으시고 차근차근 죽여가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우리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남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다 멸해가지고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천국 가니까 좋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애기 같은 아이들이 천국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어린아이 같은 애들 뭐 아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가셨다. 그냥 만드셨다. 그냥 기계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성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곤란에 처하기도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의 머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시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겁먹을 이유가 없다. 성도들이여 담대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담대하자. 예?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할 테니 그들을 전부 산산이 조각을 내가지고 우리를 대적의 무리를 연합전선을 피지 못하게끔 할 것이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런 통일 왕국을 세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강탄했던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끝내 승리의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또 심판을 또 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을 보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육체에 남은 적 있는 그런 이 공간이 시험의 공간 아닙니까? 환난의 공간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승리케 하시는 영광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실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기자처럼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오라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용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 없다.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그 천박한 데서 우리가 천대를 받거나 그런 걸로 기죽을 게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전투를 갖다 해나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한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보호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